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강의에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그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 그리고 나와 또 다른 타인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경계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또 강의가 생각이 나서 실제 삶에서 한번 적용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여라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된 우리의 경계선과 또 나와 타인들 간의 경계선을 혹은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실 분이 계신다면 함께 또 나누어 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광야를 지나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강인데 개별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제목은 개별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몇 개 정도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가정, 그리고 제 친지들, 또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이 지역들, 그리고 부산시 아주 더 크게는 이 지구촌이라는 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참 성숙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성을 키우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감을 잘 키워갈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자, 이제 개인과 공동체, 제가 아까 오늘 강의 제목은 개별성과 공동체성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은, 상호관계는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중요할까요?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어떤 케이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했을 때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개별성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요구는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속해 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랑방이나 전도회나 혹은 기도회나 예배 참석이나 헌금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 번째로 개인이 어느 한도까지만
공동체의 영향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요구가 개인의 그 내면의 요구사항과 상충될 때, 대립이 될 때에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동안에 무엇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요구사항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사항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셨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그 요구사항들을 더 달성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은 관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요구, 그 요구보다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겠죠. 건강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의 요구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은 또한 공동체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도 만약 학생들 같으면 어떨까요? 학교 안에 그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 공동체에서 학칙으로 세워놓고 있고 교칙으로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신념과 위배되는 공동체의 요구가 혹 있을지라도 구속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개인의 체계보다 더 공동체의 체계가 더 큰, 더 확대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집에서 그렇게 누워있고 꼼짝하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이가 까르르 웃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빌을 흔드는 거 보셨죠? 모빌 하나를 딱 흔들면 모빌이 몇 개의 그림이 몇 개의 동물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모빌을 이렇게 손으로 치면 옆에 모빌은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만 흔들거리든가요? 모빌은 어떠냐 하면 하나를 건드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모빌들까지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은 옆에 있는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이 직장이나 다 공동체인데 공동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아주 환상적으로 완벽한 조직, 아주 완전한 조직,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환상이죠. 이 지상 어디에도 완벽한 조직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공동체의 또 다른 멤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피조물이고 불완전하기에 그들이 함께 운영해가는 공동체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그 조직체, 불완전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조직체인 공동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집니다. 완전한 공동체여야만 해. 거기에는 마찰도 생기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는 불화도 생기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는 곳이어야 해. 그럴 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러할 때에 내가 그 공동체의 요구를 더 잘 따를 수가 있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자기 환상을 깨트리지 않은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사랑방과 전도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단지 안에서의 모든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식하시면서, 불완전함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동체 역시 발전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간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또한 아주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류를 생기거나 또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착오가 있거나 어떤 오류가 생겨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만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떠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는 계속해서 오류와 착오를 겪으면서 공동체 역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함께 공동체가 성장해가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이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개미들 보셨죠? 개미들은 절대 혼자 따로 다니지 않죠. 왜일까요? 그들은 스스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군집을 이루어서, 때를 이루어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들이 우리는 매우 약한 생물체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또는 여러분들 호랑이나 사자, 표범 같은 것들은 어떻든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죠. 그들 중에 또 가장 더 힘이 세거나 가장 그 강력함을 나타내고 싶어 할 때는 혼자 다니겠죠. 혼자 다니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강력함을 그렇게 드러내죠. 동물의 세계도. 인간은 혼자서 이 동물의 세계처럼 혼자 다니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혼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변화나 자신들의 그 정서적인 흐름을 함께 나누어 줄
친밀한 대상이 없을 때에 여러 가지 중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다른 약물들을 찾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그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해줄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에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감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동체 내에서 여러 다툼이 있었거나 여러 갈등이 있었거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대치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공동체성이 잘 길러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생활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힘이 자주 있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성이 내면적으로 잘 습득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또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이 잘 형성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주 양육자가 되겠죠. 그 부모는 아이가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생활 태도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거나 외부에서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아이가 부모의 공동체적인 요구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는 되어지지만 그 아이의 권리, 그 아이가 개인으로서 그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공동체의 요구만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면 그런 아이는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개별성, 자기 개인의 고유한 특성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공동체를 오히려 무시하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자라가기가 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자인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룰과 규칙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의 개인의 기본 개별성과 고유한 특성을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동체성을 더 훼손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권리까지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양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개별성과 그리고 공동체성 사이에 조화 속에서 그렇게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꼭 두 가지만큼은 버리시면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안 오면 공동체 모임 가운데 어떤 시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궁금해지고 안부가 묻고 싶어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해하고 그만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할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를 제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의 관점이 맞거나 틀리거나 자기의 견해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겸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은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늘 항상 자주 과소평가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그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은 버려야 할 태도를 가지고 지금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외부 영향에 대해서 불쾌한 것으로 여기며 공동체 내에서 외부에서 또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소위 고집불통의 사람이죠.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은 공동체의 아픔과 피해를 불러오는 사람이죠. 만약에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세 사람, 부부와 자녀 한 사람, 3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공동체를 그 중에 엄마인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믿거나 가족들의 생각이나 가족들의 판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바로 그런 엄마는 그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자신이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정말 그 공동체 생활에 배려를 가져다 주는 분들은 그렇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아픔과 피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엄청난 아픔을 가져왔던 성경의 한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적들은 소유했던 것들은 다 우상의 전리품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전멸시켜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여호수아는 또 그의 백성들에게 또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아간은
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자신의 집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 행위를 한 것은 나만 아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 전리품을 옷과 각종 장신구가 값이 나가는 것들을 내 장막 땅에 묻어두는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죠.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나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에 대해서 다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요구사항에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개인의 요구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요구를 저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큰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요구를 전혀 무시했던 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성 3,000명이 나가서 싸워도 될 만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조그만 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은 오늘 강의 제목의 개별성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개별성의 요구를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개별성의 그 요구와 그 개인의 요구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더 큰 공동체의 요구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요구사항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는 죽음이고 그의 가족과 남은 재산들도 모두 죽음과 불살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과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너라는 아간이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개별성, 우리라는 공동체, 너는 한 개인에게서 한 개인의 개별성 가운데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가거나 자신의 그 의사나 자기 결정권을 표현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결정할 만한 독립심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성격적인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와 독립성이 용기가 무례함으로 변질이 되게 하고 독립심이 노골적인 이기심으로 변질이 되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그 개별성의 변질로 말미암아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나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분명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내 개인의 욕구나 내 개인의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만한 분명한 권한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대치가 되거나 그 공동체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용기가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나의 독립심이 노골적인 이기심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켜내고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 자신의 요구를 절제하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외롭지 않고 옆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등을 맞대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그 가족들을 잃지 않으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외롭지 않게 이 땅을 떠나며 천국에서도 천국에 이미 형성된 그 공동체에서도 이미 환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그 공동체를 유익되게 할 만한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공동체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여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개인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그 기여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잘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잘 발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의무를 다하시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보람되고 또 복되게 기꺼이 통과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결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태초부터 공동체 속에 속했던 저희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성 안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이분들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해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